에베소서 전체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다음 넘어갑시다. 중요한 가르침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 두 번째는 믿는 자의 그 윤리적 의무가 뭐냐.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도들 함께 모여서 에베소서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보는 눈과 또 듣는 귀,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께 주시는 교훈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다음 넘기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는 자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핵심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한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존재냐, 그걸 알게 되면 왕자의 신분이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골로새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6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우리 신분은 뭐냐면 이미 신분적으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에 올라가 있다. 승천했다는 것을, 승천에 연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계속 3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기 정체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배제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고 이 2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큰 비극은 뭐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었지만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고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끔찍한 그런 공경을 극복하도록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긍휼과 친절, 또 능력과 성령님의 그 수혜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다. 또 사랑의 수혜자다. 긍휼과 친절과 성령의 우리가 받은 그런 수혜자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그 핵심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소원하거나 또 죄로 인해서 죽었거나 총명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지금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24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는데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고 또 구원받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우리 소유다. 소유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유산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 다음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거룩한 성전의 구성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빛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24가지로 요약했는데 더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전체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이 뒤에 권면이 나오는데 권면은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야말로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깊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믿는 자의 윤리적인 의무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미덕으로 그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맞게 성경은 걸어라, 또 살아라, 행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워크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걸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에베소서의 그 어떤 목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성화의 삶을 시작했는데, 성화는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를 통해서 이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과 23절 사이에는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했는데, 그 사이에 23절에서는 성령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매개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6장 10절에 이하에 보면 영적 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이미지를 사용해서 적대적인 초자연적인 힘인 그 사탄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집에 옷이 있어야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신갑주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은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어보니까 대충 사랑이 에베소서에 15번 나와요. 15번. 강조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13장, 1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강건해지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그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그 차원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많은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덕목들이 에베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덕목은 진실한 삶과 또 말을 해라, 또 의로운 행동과 선함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겸손과 인내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됨으로 이끄는 화평함, 강한 직업윤리, 교훈적인 말,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동의 변화가, 우리 행동의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 신성한 소명의 일부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그 중심 주제는 교회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라 할 때, 이 교회는 지역교회가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자 공동체의 일치, 연합을 표현한 동시에 서로의 차이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뭐 손과 발, 또 눈과 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발이 손들어 내가 손이 아니니까 내가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해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눈들어 내가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한다 하도 이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우리는 한 몸의 연합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지체가 은사가 다르듯이 또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르듯이 차이점도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우리 일꾼들이 있지만은
일꾼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지체들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지만은 특별히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잖아요. 선민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의 이방인으로 간주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우리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인종도 차이가 많잖아요. 한국과 중국 사람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 사람이 다르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무식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 천주교를 보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그렇게. 그 완전히 뭐냐면 이 교회 그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요새 교회사를 쭉 보고 있는데 교회사를 보면 하여튼 로마교가 자기들의 성직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뭐냐면 그 성직자들이 그게 참 행태가 자기들의 가르침을 성경 위에 두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한 리더십과 교회의 방향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장 2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실 초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교회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임재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사야서 6장 때 보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것을 보고 또 아주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붙여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를 이룬다. 우리 성도들은 성전의 벽돌 한 장, 제가 지금 쓰는 벽돌 한 장으로서 교회의 하나의 구성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했다.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로 이 친밀함, 부부관계,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24절에 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같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 필요를 채우려는 그 적극적인 관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되었으며 오직 그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로마 교황에게 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는 것이 일반 부부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신랑은 신부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의 긍정적인 목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교회가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은 신부라.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우리가 치장하고 또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복습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신분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이 말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믿는 자의 이런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살아내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세 가지 봤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권속이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은사와 능력과 성령을 부여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그 정체성에 맞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저도 그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에베소서 하면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요약하신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만한 문제들을 제가 몇 문제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 그 문제풀이 하신 형제님들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고, 거기다가 제가 좀 더 이렇게 보충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1과 1번 첫 번째 문제인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다루고 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이며 이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정현 선생님이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 나머지 문제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의미로서는 한 머리 아래로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인데 몸을 구성하는 것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로 모든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통합시키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질서와 또 머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죽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는 무엇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이과의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계속 다시 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 곧 그분의 생명과의 완전한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죽어있던 우리의 영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구원은 곧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으키심,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완전히 장사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본향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하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어야 함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무엇인가? 이건 3과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을 그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오자가 많이 들어가죠. 잘못하시면 오코노미야끼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 하나님을 경륜자라고 볼 때 이 경륜이란 이 하나님께서 의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100%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전적 의미라는 걸 찾아보다 보니까 좀 그나마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봤고요. 이 경륜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유업 또 기업 이 하나님 나라 뭐 다 같은 말이긴 하죠.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약속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안에 이게 들어있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문제 보시면 성령께서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을 적어보세요. 사과 첫 번째 문제인데 겸손히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 그때 이제 나눴던 내용인데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일단 겸손이란 말은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게 생각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진정한 겸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유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 느낄 때 인내심을 잃고 화를 내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안 되십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용의 태도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래 참음이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영적인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교회와의 연합은 성령께서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어 이미 주셨고 이러한 연합을 지켜야 할 책임이 또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사과 두 번째 문제인데요.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또 이 어린아이 같이 속임수나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덧붙여봤는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리에 있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뭐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물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그런 교리에 대한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거나 분열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성장하는 거지만 이런 어떤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어려움들이나 분열을 극복해 나가는 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됨인데, 하나됨 중에서도 이 교리의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유도 다 이제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교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풍파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주님이 교회의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4과 7번 문제인데 일단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2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 즉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섬김의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람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룰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말은 이 교회의 가르침, 즉 교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를 뜻하기도 하며, 이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리는 교회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영향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13절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에서 자라게 되는데 우리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조건은 사랑 안에서 이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돕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러한 진리를 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어느 뛰어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즉 하나가 되어 서로 도움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움은 풍성하게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풍성하게 서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 대한 이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 에베소서에서 묘사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고 있지만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며 자신의 몸인 교회를 그분의 임재와 능력, 생명, 은사의 부여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 또한 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로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는 부부의 친밀한 관계와 같다. 이 부부의 관계는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엄청난 비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부의 관계에서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같이 완벽하게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정말 이 열정적으로 에베소서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에베소서가 정말 이 교회에 있어서 참 비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교회의 한 지체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어느 개인의 한 명의 노력으로 이렇게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화합되어야 되고 사실 그 유기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은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는 정말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는 은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은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서로 우리가 잘 이렇게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유기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적으로 깨닫지 않을까 싶고 이런 교회 관련된 말씀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틈만 나면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